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가운데 제목은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배교하는 일이 있으리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도, 배교 뭐 똑같은 말의 뜻인데 배도라고 하는 말이 더 합당한 뜻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도를 등지고 나가는 사람을 보고 배도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무슨 내용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죄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많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들림받는 내용, 휴거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님의 재림하는 내용에서 공중에 휴거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제 휴거돼서 올라가서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환난 전에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경에 들림받는다. 아니면 이제 2023년도에 이 들림받는다. 아직 이렇게 지금 연도를 잡아놓고 복음도 전하시는 분이 있죠. 그렇죠? 그런 내용과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 휴거된다는 내용들을 지금 조작하는 분들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뜻을 지금 말하는 내용의 뜻이야. 그런 모든 내용의 시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자세하게도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 차례 벌써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들에 시동심하지 말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불법한 자들, 배도하는 자들이 먼저 나타난다 이렇게 아주 침을 딱 놓고 있어요. 그게 결국은 뭐냐?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 전에 온다, 아니 환난 중에도 온다 이런 내용으로 주장하는 그 내용들에서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목이 되는 내용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랬어요. 배교라고 하는 말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뭐라는 거죠? 배도 하나님의 진리를 등지고 나가는 자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4절에 가서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나타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럼 우리가 이런 내용을 먼저 잘 이제 분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가지고도 응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징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예언한 내용을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진리의 도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도를 벗어난 자들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배도라 그럽니다. 배교라고 말을 해요. 이 배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될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우리 각 교단들마다 아니면 총회들마다 우리 한국의 교단들마다 이단 대책 비리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배도에 대한 내용, 배교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알아야 누가 2단인지 3단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도 본문 내용 가운데에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럼 하나님 대적하는 자랍니다.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 위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의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를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성경을 좀 제대로 분별하시는 분들이 소수의 사람이 알고 있고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큰 덩어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티칸에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이런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다들 모르고 있잖아요. 왜 교황을 갖다가 개신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몇 마디를 지금 했어요. 벌써요. 교황이라는 단어를 몇 번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분은 알아들었지만 아직 못 알아들었어요. 교황 하면은 교회의 왕이잖아요. 교회의 왕이라고 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사람이 왕이라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내용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것을 지금 모르고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교황을 중심으로 한 천주교의 교인들을 숫자도 많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17장, 18장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까지 합니다. 그곳은 참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 하는 내용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내용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도를 벗어난 사람들이다. 즉 다시 말하면 불법한 사람들이다 하는 내용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서 늘 주장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WCC라고 하는 계통이 있죠. WCC 계통이라고 하는 내용이 누구와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혼합주의들, 모든 다종교들이 하나가 되고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전부 다 뭐냐?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냐? 아니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배도하는 자들인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도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먼저 알려면 신학사상검증학회나 이단 대책비리위원이랴 이런 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건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무슨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냐면은 배도하는 내용의 뜻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는가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뭐든지 다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여 모든 걸 말씀드려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1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내용의 뜻이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랬어요. 우리라고 하는 건 사도들을 보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우리들에게서 나갔다 하는 것은 진리의 도를 증거하고 외치는 사도들에게서 속하지 않고 사도들에 속하지 않고 나갔다는 거죠. 그게 뭐지요? 그게 배도예요.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떠난 그 내용의 계통을 보고 말할 때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미혹당하지 말라. 뭐라고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배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도를 벗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의 교회가 어떤 교회요? 이런 물어보면 무슨 교회예요? 어느 교단이에요? 그래. 그게 무슨 교단인지도 몰라요. 모르는 분들이 거의 많아요. 거의 많아요.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인가 아닌가를 이걸 잘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생명의 귀하신 진리 말씀 중에서 이미 벌써 진리의 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먼저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교황하면 이거는 성경에서는 한 종교단체가 기독교 단체가 왕이라고 하는 데가 있나요? 총회장, 감독 이렇게는 돼 있어도 교황 하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왜 이단이냐 하는 내용 자체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한 줄을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신 참된 진리의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데 교회의 왕 노릇한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어찌 사람이 교황이라고 하는 왕 노릇하느냐 이게요. 이런 내용 자체를 성경을 통해서 신랄하게 우리가 파헤쳐주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말해야 되지 교황이랑 가톨릭 이단이 이렇게 하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만 지금 미혹당하고 왔을 뿐이지 뭔가는 원인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WCC가 이단이냐? 이 혼합 종교가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단체인데 거기서도 구원이 있다는 내용을 주장하는 그 내용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혼합주의가 그게 한 단체 공동체 기독교란 말이냐? 그건 잘못된 거다. 예를 들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놓고 보면은 이단들이라고 하는 이단들의 속성을 보면은 전부 다가 그 한 사람의 중심으로다가 모든 내용이 한 단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신천지 같은 경우에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거든요. 머리 되신 예수님이요. 그런데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이 있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은 어느 영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영입니까? 아니면 어떤 개인의 사람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내가 가면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보혜사는 곧 성령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이만이라고 하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의 소두의 책의 겉뚜껑에 보면 보혜사 이만이라고 돼 있어요. 보혜사 이만이가 보혜사라는 거야.
그 보혜사는 뭐예요? 사람의 성령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교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단이라고 하는 계통들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여러 가지를 많이 종합해서 증거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이 옳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 자체가 틀려 돌아갔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아무리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모든 내용이 옳고 그름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났다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마지막 때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장로교회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침례교회니 성결교회니 감리교회니 뭐 고대 순복음교회니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는데 이 교단들마다 성경책은 한 권 우리들이 다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을 다 사용합니까? 다른 외경을 사용합니까? 성경 한 권 이것을 다 사용하고 있죠. 근데 왜 주장하는 내용들이 각각 다를까요? 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28년 동안 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단을 받으면서 진리를 알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늘 항상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영생을 얻는 데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진짜 진리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불신자들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짐작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1.1핵도 거짓이 없는 진리 대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무작정 교회에 어느 교단에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신 참된 진리의 도가 아니다면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의 제목처럼 배도하는 자요 배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취지를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럼 믿음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후일에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죠. 그 믿음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에서 떠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요한일서에 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진리의 도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직접 받은 거 아닙니까? 그의 도에서 벗어난 일을 하고 거기서 나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배교하는 자요 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 이단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불법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 영에서 떠나면 무슨 영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미혹하는 영을 받죠. 그 가운데 다시 단독직입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잘 이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분별하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가
본인 담임 목사도 열심히 정직하게 본인이 잘하는 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단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단이 되길 또 싫어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성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진리의 도에서 벗어난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스스로 나를 먼저 성찰해 볼 줄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찾아드리고 성경과 함께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난 주간에 제가 제목이 뭐라 그랬죠? 너희들은 택하신 백성의 왕같은 지상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지사장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잘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드린 내용이 왕같은 지사장이라고는 왕같은 지사장의 말은 내가 뺐어요. 왜요? 그거 잘못 전하면 또 이단 소리 또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텔레비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에 정관인 목사님이 왕같은 너희들은 제상들이라 우리 왕으로 달 수 있다 이렇게 한 게 이단이라고 이렇게 찍었어요. 그런 내용의 자체가 뭐냐면은 저도 그 말씀에 대한 내용 가운데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고 말할 때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순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교할 수 있죠. 그 왕같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적에는 지난주에는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죠. 그 내용도 맞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내용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 노릇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순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스데반 집사도 순교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순교했죠. 베드로도 순교했죠. 야고보도 순교했죠.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 전하다가 그래 됐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제가 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제사장 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사장 노릇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도 지상 노릇하고, 그러다고 왕노릇할 수도 있는 자리에 들어간 너희는 왕같은 지상이라고 해도 말은 맞아요. 두 가지가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그 내용을 빠뜨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교만할까 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영으로나 말로나 이 모든 내용으로서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고 시동심하지 말라. 그런 뭐에다가 기준을 두고 그것을 알아맞혀야 된다는 거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내용의 자체가 요한 1서에 보면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대요, 적대요? 많대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으로도 뭔가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기도에서 받은 내용의 뜻이겠지요. 그런데 기도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받은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의 진리 뜻과 맞는가 틀린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나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는 것은 뭘로 이끌어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를 뭘로 이끌어 인도한다고요?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길로 이끌어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받는 내용이 많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응답 받아요. 응답 받는데 그게 100% 다 맞으면 진리의 응답이 되는데 그 중에 틀리는 것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의 응답이냐? 아니다 그렇지요. 그걸 먼저 확인해 보라 그런 말의 뜻이죠.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0년도에 1월 16일 날 저녁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날짜까지 늘 이렇게 기억을 하냐면은 지금부터 10년 전의 일인데 내일이면은 주일 낮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내용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목만 정하면은 메모를 해가지고 몇 장 몇 절을 메모를 찾게 되면 설교가 준비되기 때문에 제목만 떠올려주면은 설교를 할 수가 있는데 제목이 안 떠오르는 거야. 밤에 이제 밤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 내일 뭘 전할 거예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그걸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날 저녁에 그랬어요. 토요일 날 저녁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10시가 넘어서 계속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데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러시는 거야.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내가 이 성경을 좀 알고 있으니까요. 이거 내가 잘못된 영에게 응답받은 거 아니야? 하고 또 있다니까 또 다시 한번 재난의 시작이니라 또 한 번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의심치 않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딱 찾아놓고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내용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때 당시에 2009년도부터 내가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지금 서울서부터 전국으로 지금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때 서울에서부터 목사님들 모이는 세미나 가운데 재난의 시작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민족과 민족끼리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그 내용들을 제가 2010년 1월 17일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세미나 하면서 계속 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계속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진리에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 보듯이 확인해 보고 지금 살아요. 왜 그래야 내가 잘못된 길로 안 가거든요. 그 양떼들을 부져준 것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인다면 나는 요한볼못에 들어가는데 제일 밑창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늘 고백하는 내용이 자체가 뭐냐면 영분별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예를 들어서 그 적그리스도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을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증거해 주는데 그걸 꿀성이처럼 탁탁 받아들인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모하고 사랑했다는 거야. 그 속에 무슨 영이 있다는 거지요? 불씨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데 성경은 제대로 모르는 거야 잘. 근데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그거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바르게 증거해 주는 그건 아니야 하고 팽개치고 밀어내고 대적하면 그건 뭐다? 적그리스도다. 이해가시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 속에서 신앙생활하다 왔는지 내가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내용 자체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진실로 여기 오시게 된 내용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오셨는데 시험 들 때가 한 단계 신앙이 올라갈 때마다 꼭 시험 들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시험은 누구하고 시험이 온다고 해요? 최후의 마지막 시험이요? 목사하고 성도에 관해 시험이에요.
그 단계의 시험을 뛰어넘어야 돼요.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서로 하는 시험들은 늘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최후의 마지막 시험은 누구하고 시험이다? 담임 목사에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럴 때도 어떻게 돼요?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진리의 말씀에 붙잡고 있다 보면 신앙이 꽁쭉 뛰어 올라갑니다.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단 마귀가 귀신같이 귀신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로잡혀서 오대명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 신앙이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 영적으로 확실하게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자기 자신에게 미혹당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잘못 받은 내용을 갖고 스스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마음을 다 비워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이 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신 참된 진리의 응답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확인해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진리를 벗어나게 됐게 되면 그 사람을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배교자, 배도하는 자다. 이렇게 오늘 제목의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 가운데 이 내용은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교회 담임 목회하시면서 어떤 이제 총회 총회장도 있고 사무총장도 되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자도 있고요. 선거위원도 되고 이런 내용 가운데 정치와 하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와 함께 손잡고선 교회 일을 한다면 이거 될까요? 그거 안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이제 목사님이나 아니면 간부급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미혹하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 영의 자체의 근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에 대한 내용의 근거를 갖고 항상 말씀드린다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그다음에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럼 통치자들 하면은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권세자들은요, 어떤 문무백관이나 무슨 이제 힘 있는 권세자들을 보고 말하는 거죠. 정치인들을 보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외에도 어둠의 주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어둠의 주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위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위에 있는 그 영은 무엇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했잖아요. 그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세상의 주관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 영을 받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영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과 어떻게 목회자들이 정치하는 데 같이 합력할 수가 있어요? 동조할 수 있어요? 그건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 마귀 영과 같이 협조하는 거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 성경과 아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는 영과 세상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인데,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과 어떻게 융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골로새서 1장 17절에 18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그럼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그랬어요. 그러님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몸인 뭐예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 지체라고 해요. 지체. 그럼 우리를 주관하시는 영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셔요. 그런데 공정권세를 잡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그들하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같이 놀아날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돼요? 정치하는 목사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거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이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되게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내가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내용 가운데 한국교회에 가장 성도 숫자가 많은 교단이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에도 뭐 합동이니 통합이니 아니면은 뭐 대신이니 뭐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이제 그 뭐 장로교회만 하더라도 한 200 몇 가지가 되는 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미 나눠진 자체는 벌써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뭔가는 조금 갈려나갔어요. 그 진리의 도에서는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은 장로교회 같은 교회 합동측 같은 경우에는 예정론을 주장하잖아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예요? 너는 구원받기로 예정이 돼 있다. 너는 구원받기로 예정이 돼 있다.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누가 예정이 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결국은 예정되어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성경을 말한다면은 결과적으로 그분도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부닥치는 내용의 진리가 또 뭐냐면 같은 계통이 뭐냐면은 같은 기독교가 뭐냐면은 만민 구원설을 주장하는 계통 있잖아요. 그게 어디지요? 감리교회잖아요. 그걸 보고 말할 때 장로교에서는 알미니안 신앙이라 그래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주장하는 계통을 보고 알미니안 신앙이라 그래요. 장로교회를 보고 말할 때 예정론이라고 말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부닥치는 내용 가운데 성경을 한번 분별해 봐야 돼요. 저는 이 내용에 따라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구를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연구를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게 만들어줘서 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예정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들처럼 어떻게 후손들이 많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조자하는 자에게 조자하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정했잖아요. 이미 예정했잖아요. 정해놨잖아요. 그게 구약에서는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신약에 와서는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예정론을 갖다가 신약에 와서 접을 붙이게 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에베소서 1장을 보고 말하게 되는데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예정된 백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예정이라고 하는 내용과 택했다고 하는 내용 자체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모든 택한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고 해요. 여러분들 택한 받은 사람들 다 구원받나요? 아니죠. 그거 아는 정도면 아주 대단한 지식이에요. 택했다고 하는 내용은요 성경으로서 영어 성경이든 헬라어든지 어딘지 다 찾아봐도요 그걸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정확하게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이제 그 모든 내용을 성경을 다 뒤져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한족 성경, 한자 성경 말이잖아요. 한자 성경에 대한 내용에 택했다고 하는 택자에 대한 한자를 딱 찾아놓고 보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무릎을 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맞춰보니까 딱 맞아요. 택했다고 하는 택자가 무슨 택이라고요? 고를택.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골라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제자들 12를 골랐지요. 그걸 보고 내가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 중에 하나는 마귀이다 그랬잖아요. 12를 택했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면 왜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하고 왜 마귀 짓을 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택이라고 하는 택자가 두 가지 뜻으로 나타나요. 고를 택, 가려낼 택. 골라갖고도 가려내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택함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부름을 받았다고 해요. 부름을 받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 여부를 통해서 너를 그대로 양육이 되고 아니면 갈라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마지막 때 추수 때가 이르게 되면 염소와 양을 갈라내요, 안 갈라내요? 오른쪽에는 양이요, 왼쪽에 염소를 갈라내잖아요. 다 불러서 택해놓고도요, 다 택해놓고도 가려낸다는 거예요. 고를 택해놓고 골라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불러 모아놓고 가려낸다는 거예요. 그게 가릴 택, 고를 택이라고요. 한자 성경을 자세히 가서 옥편을 찾아보세요. 택자가 골라낼 택, 고를 택,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한다고? 가릴 택,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너무도 아주 정확한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을 보면 29절에 3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뭐래요?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 이끄되 저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럼 택한 사람만 다 구원받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환난 속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골라내가지고 들림을 휴거하게 한다는 내용이 택한 백성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는 분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에 대한 내용이 난해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걸 보고 말하기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에 내가 교황이다 아니면 주교다 이 모든 내용들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눈에 보이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목사님들 가운데 정치인들과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화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목이 어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을 영적인 내용들을 잘 분별하고 깨닫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진실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 교리도 있어요. 교리로.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모든 걸 안다 그러잖아요. 어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으며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 나무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적인 열매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구원을 시키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시록을 전체를 갖다가 사이트에 올려놨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이제 사모님에게 전달해 준 그 내용 사람이 이제 사모님이 이제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 가지고선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어때요? 사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와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면 죽었다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내가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 신앙생활을 부실하게 되고 내 속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나는 죽은 영이다. 근데 그 사람 한 번 구원 받았다고 마음 놓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전부 설교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전화를 걸어갖고 알지도 못하는 사모님이 나는 어느 교회 사모인데요. 그러면서 당신의 그 사이트를 보니까 이거 이단이요 그런 거야. 뭐 때문에 이단이요? 성경에서 잘못되어 이단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이름이 지어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성경을 다 조목조목 다 찾아줬어요. 그런데도 첫 번에는 펄펄 뛰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자기의 가슴에 콱콱 찔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 차례 성경을 갖고 주고받고 전하는 동안에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도 영원한 구원은 아닌 거예요.
이런 내용들 속에 미혹당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 나도 모르게 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분별하시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잘 분별하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생각이 떠오르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에 깨달음을 받지 못하고 잠을 자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잠자는 신앙. 그런 내용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저는 뭐 누구에 대한 내용을 빗대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저 하늘의 별들처럼 네 후손이 많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로 정해요. 그러고 난 후에 내가 그 많은 후손들을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거를 삼으리오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무슨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했는데 비둘기를 배를 가르지 않고 예배를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잠들어 자버렸어요. 그 내용이 잠드는 그 내용 자체가 예배를 드리되 잠들면 안 된다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5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었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비둘기 배를 가르치지 않게 되므로 잠을 잤어요? 안 잤어요? 잠잤지요. 근데 뭐가 덮쳤어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덮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설교를 듣다가 잠자게 되면 그 예배 성공한 거예요? 아니죠. 이런 내용의 예배 자리는 자기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던 거예요. 그 내용의 근거가 뭐냐면은 계시록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했다? 죽은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은 가졌는데 영은 죽었대요, 살았대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잠들어 있는 건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자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것은 자기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가서 한 주 동안 집회하는 곳 말이야. 우울증 환자, 여러 가지 정신질환, 잠들어서 영이 죽어있는 신명들 다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목사님 저걸 이틀을 설교를 듣고 나니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오냐고요? 잠이 안 온대요. 밤새도록 나를 홀딱 세웠어요. 그런데도 자지도 못하고 일어나는데 정신은 말짱해요. 그게 뭐냐? 당신의 영이 죽어 있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사람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서 심령의 영혼을 살렸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맨 첫 번에 가서 세미나하면은 아무 이유도 달지 않고 서론도 말하지 않고 성경마다 다다다다 몇 장 쫙 전합니다.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 두 마디 듣기 시작하면 깨달아지게 되면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는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의 자체가 하나님께 원하신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모든 체험이 내가 진실로 이 천국 가고 있는가, 내가 죽어가고 있는가, 배도한 길을 조금 가고 있는가 하는 걸 잘 분별하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참된 진리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